이제 드디어 열의 십지품 공부인데, 이 십지품은 사실 화엄의 그 두 핵심 중에 하나죠. 본래 화엄경이 이제 가장 먼저 생겼던 것이 십지품, 그리고 이제 그 입법계품, 이 두 품이 제일 먼저 생겼고, 나머지 우리가 60이나 80에서 보는 화엄은 이 십지품, 그리고 입법계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화엄경류라 부릅니다. 화엄경류. 그러니까 화엄경의 가르침 성향을 띤 그런 여러 가지 유통경전이 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십지품 같은 경우는 세친보살께서 십지경론 같은 걸 쓰시고, 또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론파가 있어요. 지론남도파 이런 데서 굉장히 이 십지 법문을 많이 연구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화엄경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화엄경 더 어려운 부분이 열의 성기품, 80화면에서 열의 출현품이라고 하는 그 품인데,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많은 그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냥 이 십지품 소개를 해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십지품은 이제 타화자재천에서 이제 부처님이 많이 보장전해서 이제 그 법문을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장자 돌림 보살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보살님이 금강장 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 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황 3세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금강장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 나타나셔가지고요. 그 이제 이 금강장 보살을 찬탄하시죠. 참 잘하는 일이다, 금강장 보살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살대지의 광명 삼매 등 것은 항상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세 가지 인연이 있었던 걸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 첫째는 모든 부처님의 가피, 두 번째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 원력, 그리고 세 번째는 금강장보살 본인의 지혜의 힘,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이런 삼매에 들어갔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시방의 수많은 부처님께서 금강장보살에게 그런 지혜와 변제를 주고 힘을 주고 정수리를 만지시니까 이제 삼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삼매에 들어간 이유도 항상 화엄경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죠. 득차 삼매, 이 삼매를 얻은 것은 법이여시고라, 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보는 속이다, 본능이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수리를 만지시니까 이제 금강장보살이 이제 삼매에서 깨어나서 이제 십지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하세요. 말 안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십지 이름만 말하고 해석은 안 해주는가 하고 이제 다들 대중들이 의아해하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해탈월 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세 번 간청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을 공경하고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듯 목마른 이 감로스를 그리워하듯 그렇게 이 법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해주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장보살이 그럽니다. 보살행지사 최상제불본이라 현시분별설이면은 제1희운아니로다. 보살이 행하는 십제일은 가장 높고 부처님의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현시 드러내고 분별로 설하기는 제일 희운아니라,
아주 희화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미세난 가견이요. 미묘하고 심오해서 보기가 어렵고 이념 초심지라 생각을 여의고 마음을 초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생불경계 문자실미혹이라 부처님 경계를 출생시키는 것인데 듣는 사람은 아마 모두 미혹에 빠질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지심 마음을 지니기가 여금강 같고 신심 깊은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심승불성지라 뛰어나고 지심지무와 마음자리에 나라는 것이 없고 그래야 능문 차성법 이 뛰어난 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고 여공중체와 공중에 부는 바람 모양과 같아서 여공중의 풍상이라 바람 모양과 같아서 부처님 제가 얘 같으면 모니 지여시 분별크나 보기가 매우 어렵다. 분별심난견이라. 이게 첫 번째 거절하는 건강정보살의 개성이고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청법하자 마침내 세 번째에서 이제 그 십지 부문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때 세 번째 해탈을 보살이 청법을 할 때 아주 마지막 카드를 꺼내요. 그래서 건강정보살 볼 때 불자님, 건강정보살님 일체 불법이 다 십지로 근본이 되었나니 십지가 구경이어서 수행하여 섭찬 온갖 죄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원컨대 좀 연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체 불법이 개이 십지위본이라 십지 구경의 수행 승참은 더욱 일체지라. 이렇게 이제 좀 아부를 일종의 뜬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건강정보살님이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존은 양비간에서 청정한 광명을 냈는데 이름이 보살력 연명이라는 광명입니다. 그래서 참 부처님 가르침은 현미하고 미미해서 알 수가 없어. 생각할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부처님 신통에 이미 한량없이 나에게 들어왔으니 내 이제 조금만 이야기해 보겠다. 아금슬 소분 그렇게 이제 끝내면서 이제 그 환희지 법문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이제 십지품이 시작되는 걸 보면 이게 바로 보현행운이죠. 보현행운의 그 청정법문이 그 이제 바로 그 형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좀 한탄하는 거죠. 자, 이제 환희지 법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십지의 그 환희지 법문에서 건강정보살이 하는 내용 이야기를 이제 요약을 정리해 보면은요, 환희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근을 심고 행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분자야 어떤 중생이 성근을 깊이 심고 심종성근이라 성근하고 그 다음에 선수재행 모든 행을 잘 닦고 선집조도 도를 도와주는 걸 잘 이렇게 모으고 선공양제불 부처님 공양을 잘하고 선집자정 그러니까 백정법 아주 청정한 법을 잘 모으고 위선지식 선섭 선지식을 잘 섭소하고 선청정신심 청정한 신심을 잘 내고 입광대지 큰 뜻을 세우고 생광대해 그 광대한 아르마를 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비가 현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종성건하고 이렇게 재행을 잘 닦고 등등을 하면 자비 현존이니라 자비가 현존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발심이 되고 대비의 마음이 확 생겨나서 이 대비가 어뜸이 됐어. 대비 위수라
머리 숫자인데 이 한글과 환경이 번역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이 번역한 게 드러나는 게 대비에 어뜸이 된다. 대비수 머리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머리로 번역이 되고요. 어떤 곳은 어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번역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글과 환경이 번역될 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비심을 바탕으로 지혜가 늘고 방편이 늘고 믿음이 또 늘고 등등 이런 마음이 늘어나가지고 생열에 가라 열의 집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희제들어에서는 성근을 심고 행이 필요하다. 우리가 십회왕에서 성근을 많이 심었죠. 이제 그 다음에 십지가 나오는 것도 우연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런 행을 하게 되면은 행 결과로 자비가 현존해서 대비가 으뜸이 돼가지고 그 대비에 받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겨서 그 열애가에 태어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희지에 머물게 되면은 환희심이 생기고 신심이 생기고 대립과 투쟁이 사라지고 시끄러움도 사라지고 썩내는 마음도 사라진대요. 그리고 공포를 깨게 된답니다. 그래서 5가지 공포, 오선 공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살아갈 수 없는 공포,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 죽을 공포, 나쁜 관리에 떨어질 공포 등등이죠. 또 이런 상태가 되면은 10가지 서원이 세우게 되는데 환희지 10대 서원이 바로 보면은 이게 또 보현행하고 비슷해요. 저 이름만 한번 10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불공양원 얼씨구나 바로 이게 보현행원이죠. 두 번째 불법수지원 환경에는 불법을 호불 보호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불법을 잘 받들어 섬기고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청법륜원 법문을 청하는 원입니다. 네 번째가 수행이리원 둘이자 이이자. 이거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육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는 성숙중생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세계 성사, 세계 일들을 다 이제 잊는다는 거죠. 이제 이건 아마 차별을 잘 아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청정국토원. 여기는 이제 일적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정국토원이.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보살분리원. 이것은 보살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 여러 제보살들을 떠나지 않고 또 보살행을 떠나지 않는 거죠. 아홉 번째가 이익성취원.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성정각원. 정각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이런 환희지에서 이렇게 큰 서원과 큰 용맹, 큰 작용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 10가지 원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 또 머리가 돼서 위수, 어뜸이 되어서 백만하선지 큰 은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은 어떤 거냐? 이 또 바로 보이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만일 중생애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나며 만일 세계원 내지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 지의 진전하는 개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나려니와 중생애가 끝날 수 없으며 내지 세간의 진전 이런 등등도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큰 원의 성근도 끝날 수 없다. 이 바로 보현행원이죠. 약 중생계진 아온 내진 약 세계 내진 세간 전법 전지 정계진 아온 내진 중생계 불가진 아차 대원 성근 무유궁전이라. 이렇게 보현행원 구절이 바로 나오는데도 우리는 십지법문 이야기할 때 보시바라밀만 이야기하고 십지법문을 있는 보현행원과 연관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발언 후에 10가지 마음을 얻게 되는데 내용 이익심, 이익하는 마음, 그 다음에 유연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순심, 따라주는 마음, 그 다음에 적정심, 고요한 마음, 그 다음에 조복심, 조복하는 마음, 겸하심, 겸손한 마음, 그리고 윤택한 마음, 동하지 않는 마음, 흐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윤택심, 부동심, 불탁심,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참 부처님의 이 바람법이 이렇게 깊고 고요하고 정멸하고 공하고 이런데도 중생들은 삿된 속인에 빠져가지고 무명이 가리워서 결국은 삼계의 밭에 삼계 전중에 고통의 싹을 낸다. 이걸 참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이게 그 유식 사상하고도 좀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탐심치 이 세 가지 마음이 밤낮으로 업을 짓고 정장해서 분노한 바람으로 마음에 불길이 성나는 불빛이 쉬지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짓는 업이 뒤바뀌게 돼가지고 그 여기 이제 용류, 유료, 무명류, 견류 이렇게 이 욕심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색계의 그 폭류, 또 무명의 폭류, 무명류, 그 다음에 견류라는 거는 그 소견의 폭류가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게 왜 그 유식의 흐름이 우리 식의 흐름이 폭류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유식에 나오지 않습니까? 해심이론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상속기심이 의식 종자를 일으켜서 어삼계 전중 삼계밭 속에서 부생고아 싹았죠. 다시 고통이라고 하는 싹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12인연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생로병사를 깨게 되는데 중생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살은 슬픈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큰 자비와 지혜를 내며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중생들을 건져내서 필경 안락한 곳에 둘 것이니 그러므로 큰 자비와 광명과 지혜를 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초지 보살은 보시를 해요. 보시. 여러 가지 이제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달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지 환희제 보살은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중생을 위해 세관과 출세관이 여러 가지 이익되는 일을 이제 찾아서 그렇게 보시를 하며 이 대원룩으로 덕견다불이라 이러한 원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불보승 삼보를 또 공양하기 때문에 중생 승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보살의 간대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청정한 그 우리 초지의 법을 수행하고 그러한 성근으로 온갖 지위에 향하여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지고 좋아하고 부드러운 결과가 성취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현행을 하면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자여 마치 은장이가 금을 연단할 적에 자주 불에 넣으면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지고 좋아하고 부드러운 결과가 성취되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함이 모두 청정한 이 초지의 법을 수행하며 그러한 성근으로 온갖 지위에 향하여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지고 좋아하고 부드러운 결과가 성취되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자꾸 불을 연마하면은 더 튼튼해지고 그 강해지듯이 이런 부처님 공양 공경
이런 초지의 세아달 수행을 하면은 결국은 더 마음밭이 그렇게 풍요로워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장사치가 상인이 이제 그 성안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할 때 떠나기 전에 미리 이제 길도 잘 묻고 도중에 필요한 것도 잘 준비하고 팔 것도 잘 준비해서 가는 것처럼 보살도 그렇게 초지 보살도 그렇게 해서 용맹하고 장애가 없이 제10제 이른다 이겁니다. 이제 그 개송에 그렇게 나와요. 마치 어떤 장사물주 장사치를 이익하려 험한 길을 자셈으로 큰 승정에 잘 가듯이 초지중에 있는 보살 하늘도 그와 같아 용맹하고 장애 없이 제10제 이루도다. 보살주 초지 응지 여겨시 응당 이렇게 알아라. 용맹무장애하여 용맹하고 장애 없어 도초 제10지 초지에서 제10지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처가 그러하듯 초지보살도 초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이제 앞으로 나오는 9가지 지혜 그 장애와 다스릴 일들을 잘 알고 인처보살지의 뭐 이구지 예미지 뭐 부분지는 청정하면 잘 알며 그런 뒤에 복과 지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모든 중생을 데리고 생사의 불판과 엄한 곳을 지나 결국은 피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지보살에 머무르면은 흔히 이제 이 지상세계의 속세의 왕이 이제 되어 바른 법을 보호하고 크게 보시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자, 개송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이제 되게 요약이므로 잘 돼 있죠, 요약이. 그래서 그냥 개송은 요 본문 이야기한 걸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